찬양의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러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는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국민들과 위정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깊이 통회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경제가 회복되고 청년, 중장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백신과 하나님 아버지 치료제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국민들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위정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경제가 회복되고 청년 중장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모든 불행은 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가 사라짐으로 하나님 우리가 회개함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국민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악한 영과 또 악한 영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질병의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관계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개인뿐만이 아니라 국가와 또 여러 가지 공동체가 참으로 어렵고 우리 인생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운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그런데 이제 이 괴롭히던 모든 음녀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놀라운 기쁨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온 천하의 큰 성 바벨론이 멸망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리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인데 하나는 할렐루야 찬양이고 또 하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오늘 말씀의 할렐루야 찬양은 네 번의 할렐루야가 계속 선포되면서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 23번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4번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신약 성경에 4번 나오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는 할랄이라고 하는 말은 찬양하라라는 말입니다. 루는 당신이라는 뜻이고 야는 야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뜻이 할렐루야인 것입니다. 첫 번째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는데 그것은 구원의 할렐루야였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큰 무리의 음성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2일 후에라는 것은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한 후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늘에 허다한 큰 무리의 큰 음성은 이 지상 사역을 승리하고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천상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기에서 이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한 천상교회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할렐루야는 심판의 할렐루야입니다. 2절에 보면 자기 종들의 피를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이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연기는 히브리어의 원어로 보게 되면 그녀의 그 연기입니다. 그러니까 큰 음녀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그런 연기를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 것은 영원한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늘 요한계시록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참고해야 합니다. 이사야 34장 10절에 보면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나갈 자가 영영이 없겠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입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이 심판받는 이유는 뭐냐면 열왕을 음행하게 했기 때문이에요. 우상숭배하게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심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음녀 바벨론의 고통을 받습니다. 우리가 양심적으로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살기가 어렵고 너무 큰 갈등을 겪고 힘들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음녀 바벨론의 그러한 그 악행을 통해서 성도들을 연단시키고 견고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암울한 현실과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현실들이 펼쳐집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의 한국교회 성도들을 더 견고하고 연단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세 번째 할렐루야는 아멘의 할렐루야입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24장로는 무엇입니까?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를 대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들, 성도들을 대표하는 것이 24장로입니다. 그리고 네 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세상의 피조물을 대표하는 게 네 생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이 아멘 할렐루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은 무슨 뜻입니까? 진실로 그렇습니다. 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라는 뜻이지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 반드시 완성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피로 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라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으신다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멘을 외치면서 세상을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번째 할렐루야는 통치의 할렐루야입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물이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허다한 물 위에 많은 물소리 같은 것은 이미 이 요한계시록의 앞에서 두 번이나 언급이 됐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2절에 보면은 구원받은 14만 4천이 부르는 노래가 많은 물소리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물소리라고 하는 것은 천상에서 들리는 거룩한 소리, 이것을 많은 물소리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온 우주에 충만합니다.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가? 이것을 의심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단의 활동을 허용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활동이 허용되어서 그들이 활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가시적으로 잘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큰 성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하면 그것이 싹 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만물에 가시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외침은 큰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찬양하는 데 끝나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사밧 왕이 암몬과 모압과 세일 자손과 전쟁한 일이 있었습니다. 불가항력입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 나라가 같이 덤비는 것이고 여호사밧이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불가항력적인 싸움이었어요. 이때 여호사밧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군대를 맨 앞에 세워야 되는데 찬양대를 맨 앞에 세워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이 찬양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셔서 이 모압과 암몬과 세일 사람들을 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난데없이 하나님의 복병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모압과 암몬 자손이 세일 자손을 무찌릅니다. 그리고 나중에 모압과 암몬이 서로 싸워서 공멸하고 맙니다. 그래서 완벽한 승리를 이룬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어디로부터 비롯됐는가? 찬양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능력이고 이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고 정말 소망이 없을 때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셔서 찬양을 시작해 보십시오. 한 곡 부를 때랑 두 곡 부를 때 다릅니다. 두 곡 부를 때랑 세 곡 부를 때라 다릅니다. 그 찬양의 가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도 소망이 넘치고 희망이 생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힘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찬양의 능력인 것입니다. 2021년도 이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들어가서 찬양하십시오. 정말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 찬양이 이 요한계시록 19장에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파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지금 혼인잔치를 말하고 있는데 이 혼인은 말이죠,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아주 회화적인 표현입니다. 성경은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표현하셨습니다. 대표적인 게 호세아예요. 호세아 2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이 내가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 여호와를 알리라. 이 장가든다는 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가드신다는 말을 3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부부 관계보다 더 깊은 관계는 없죠.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 자신을 신랑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과 믿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결혼 관계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이 신랑을 가리켜서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영광스러운 혼인잔치를 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능력, 은이나 금처럼 없어질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을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이해하려면 이스라엘, 그러니까 사도 요한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혼인 예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좀 이해해야 합니다. 보통 정혼을 합니다. 약혼과 비슷한 건데요. 신부의 집에 신랑이 갑니다. 그래서 정혼 예식을 하죠. 그리고 신랑은 그 집을 떠나서 신랑의 집으로 오고 약 한 1년쯤 뒤에 신부를 신랑 집으로 데려와서 성대한 혼인잔치를 합니다. 그 사이에 신부는 준비를 합니다. 신랑 집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준비하고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1년 뒤에 성대한 혼인잔치가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는 완전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관계, 우리 단계와 그대로 밀접하게 관련이 됩니다. 구원에는요, 3단계가 있습니다. 과거의 구원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칭의입니다. 칭의. 의롭다 칭해주는 것. 그리고 현재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화입니다. 지금 우리가 거룩해져 나가는 것. 그리고 미래의 구원이 있는데 그것은 영화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영화인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영화가 시작되는 시작점이에요. 그 잔치가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이 바로 영화의 단계, 미래의 구원이 가까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영화의 단계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통해 우리는 최종적으로 새롭고 영원한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완벽한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확고한 지위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과 교제를 누릴 수가 있죠. 그런데 악한 영의 방해로 인해서 어떨 때는 진하게 느꼈다가 어떤 때는 멀리 느꼈다가 이 완벽한 교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되면 우리는 예수님과의 완벽한 교제와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면 더 이상 다른 것을 바라게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는 너무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것이지요. 그 시작점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인생을 살면서 모든 초점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출생, 입학, 졸업, 취업, 결혼, 그리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생의 과정이 전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허무하게 사는 이유는 그렇지 않고 다른 것에 우리의 인생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허무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전 인생에 걸쳐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고 우리의 인생이 보람 있고 우리의 인생이 의미 있는 것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다른 것들은 이 우선순위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정혼을 한 신부는 1년 동안 몸과 마음과 몸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만일 정혼을 한 신부가 다른 남자와 만일 음행을 저지른다면 이보다 더 불경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이 우상숭배입니다. 얼마나 많은 우상숭배가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다른 것에 몸과 마음을 빼앗겨서 좌우를 분변치 못하고 살아가는 것, 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창녀와 결혼하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우상숭배로부터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신랑을 바라보면서 신랑이 무엇을 좋아하는가에 대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신랑의 취향, 신랑의 성격, 또 신랑의 식성,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알아가면서 이것을 준비해가는 것이죠.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예수님의 성품은 어떠신가? 예수님은 무엇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가? 그리고 예수님과 계속 교제하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예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한 단어로 뭐라고 말했냐면 세마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7절과 8절을 잘 읽어보면 그의 아내가 자신이 준비하였으므로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옳은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마포 옷을 입게 허락하셨다는 뜻과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서 세마포를 입었다라는 뜻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이 7절과 8절에 같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떤 뜻인가? 이 세마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만 입는가? 아니면 성도의 옳은 행실로만 입는가? 이것이 바로 신학적인 긴장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은 아무 공로 없이 구원받은 우리가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해야 되겠다. 내가 성화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점점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상태. 이것으로서 이 신학적 긴장을 우리가 해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절대 도달할 수가 없어요. 아마 그럴 것입니다. 저 높은 산을 올라가는데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은 다 산 기슭에서 움직이다가 아마 인생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끝까지 어떻게 올라갈 것인가? 이 큰 갭을 내 힘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 사네립의 공격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때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어요. 이사야 19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19장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남은 자와 피하는 자는 아수르의 포위와 위협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너희들의 힘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나 전능하신 여호와의 열심으로 너희를 피하게 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가 성화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감사와 찬송밖에 없는 것입니다.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지금까지 본 것을 기록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복되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사도 요한은 천사에게 엎드려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천사는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들이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이야기가 잘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남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인 것 같습니까?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이 예수의 증언은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말합니다. 계시록 1장 2절에도 똑같은 원어 단어가 나오는데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여기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이 19장 10절에 나오는 똑같은 예수의 증언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 17절에도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기 있는 예수의 증거도 똑같습니다. 원어가 19장 10절에 나오는 예수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이 역시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증언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예언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역도, 어떤 사역자도 이 예수님이 하신 지상사역보다 앞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요, 특별한 지위가 없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어도 예수님이 하신 일만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이고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고 어떤 것도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드러나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이십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 사건이며 그것은 바로 부활이며 그것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신 감동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도 요한은 주어진 계시의 말씀이 너무나 엄청났습니다. 세상 종말에 일어날 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갈망하고 기다렸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큰 감동으로 사도 요한은 실수한 겁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에게 경배하려는 실수를 범한 것이죠. 사도 요한이. 여기서 우리는 인간은요, 은혜의 순간에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가나안에 입성해서 여리고 성을 물리쳐 이기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그 은혜의 순간에 죄를 짓죠. 전리품을 아간이 훔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번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하고 맙니다. 이방인 최초로 구원을 받았던 고넬료도 너무 은혜가 컸습니다.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베드로에게 절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로운 이 예배 시간에도 순간순간 악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음란한 생각,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미워하는 생각, 은혜로운 시간에도 그런 것을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할 때 그때도 악한 영의 방해를 받아요. 끔찍하고 섬찟한 생각들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어떤 사람과 관계가 나빠져가지고 후회하고 큰 마음 먹고 이 사람이랑 화해하려고 같이 만나자 그래요. 근데 만난 자리에서 더 싸우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더 마음이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또 그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에도 악한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요. 절망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는요,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입만 열면 더러운 죄가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움직이기만 하면 죄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울어도 못해요. 힘써도 못해요. 참아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이를 정결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요, 창조주의 거룩한 피입니다. 이 능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온 세상의 이 더럽고 추악한 죄를 한순간에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죄가 튀어나오자마자 정화시킵니다. 아니, 죄가 튀어나오려고 할 때 이미 깨끗해집니다. 죄로 오염될 틈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면 죄가 있을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창이란 대양과 같아요. 큰 바다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는 죄는요, 작은 통에들은 구정물밖에 안 돼요. 그 작은 통에 드는 구정물을 그 큰 대양 바다에 쏟아보세요. 그거는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해요. 표시도 나지 않습니다. 깨끗하고 엄청난 바다가 순식간에 정화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순간에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나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완벽히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말이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했다라고 하는 말씀에 깊은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전 인생에 걸쳐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라. 전 인생에 걸쳐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라. 이를 위하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준비하십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임재 안에서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같이 찬양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전 인생을 다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겠습니다. 몸과 마음의 순결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더욱 깊이 알아가겠습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에 반응하여 옳은 행실로 살겠습니다. 이를 통해 먼 훗날 감격적으로 어린 양이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몸과 마음의 순결을 하나님 아버지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에 반응하며 옳은 행실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를 통하여 먼 훗날 감격적으로
우리의 어린 양이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의 인생의 모든 목적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하여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며 이를 위하여 옳은 행실로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를 이루어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어서 기도할 때에 은혜의 순간에도 죄를 범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패한 본성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생각과 더러운 마음을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주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더러운 생각들, 끊임없이 선한 악한 생각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태양과 같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하나님 아버지 작은 구멍과 같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순간적으로 정화하여 하나님 아버지 정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되고 정결케 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며 살겠습니다. 우리가 전 인생에 걸쳐 하나님 아버지 이 장엄하고 감격스러운 이날을 향하여 우리가 준비하겠습니다. 몸과 마음의 순결을 지키겠습니다. 바른 행실로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